의해서 못 나오시거나 또 뚜렷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내일 하루 더 남았음을 광고해 드립니다. 마지막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일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한 주 더 하라고 할까 봐. 주여, 저도 막 이렇게 즐겨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이번 주 제 계획은 원래 편안하게 목욕탕 가서, 하여튼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그분은 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울러 9시 반에 끼니 묵상 세미나가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볼펜, 끼니, 교재, 그 다음에 성경책,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 할렐루야.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난 한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람을 훈련하고 내린 그런 결론이 있는데, 성숙한 사람의 정의, 누가 성숙한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인, 성숙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인의 정의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아멘.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성숙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자기의 영적인 필요를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을 때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 하다못해 신학교의 무슨 과정, 무슨 커리큘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나에게 주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쉐마,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을뚱살뚱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레마, 살아 역사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쉽고 편리한 것도 없고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커리큘럼도, 하다못해 신학교 강의도 대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일은 말씀으로 세미나하고, 할렐루야. 육은 물론 힘들지만 영이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이 새로워질 때 어느 순간 육은 돌파가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우리말로 하면은 들으라 또는 경청하라 의미로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의미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잘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예화가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 같으니 풍파가 나고 바람 불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 같으니 결정적인 순간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든든하게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로 비유를 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봐요. 동사 두 개가 함께 강조되어 있어요.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자, 즉 구약에서 얘기하는 쉐마예요. 쉐마. 쉐마 하는 사람은 신약에서는 이것을 또 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뒷부분에 설명할게요.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경청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요. 평상시에는 안 나타난다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반석 위의 집은 견고하여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르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장 4절 이 쉐마 말씀을 먼저 암송시킨대요. 갓 젖먹이 아이를 말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 부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장 먼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구냐, 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정체성 확립을 먼저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지는 이들의 이런 철저한 신앙적 교육을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그 정체성 안에서, 그 존재론적 의미 안에서 그 목적론적인 의미를 바로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공부를 시킬 때,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청하여 듣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는지를 철저하게 교육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머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민족이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는 쉐마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결과 얼마나 이 민족이 전 세계에서 유리방황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얘기해요. 이제는 너희들은 쉐마해라. 너희들은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그게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부탁하오니 쉐마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으면서 집중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자유와 회복과 치유와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제 얘기할 때 좀 이게 좀 주저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솔직히 저는 지금도 찬송가 한 장 암기 못합니다. 하다못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 하는데도 가사를 못 외워요.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애우는 찬양이 단 한 곡이 없어요. 거의 파워포인트 안 보면 저는 찬양을 못 따라해요. 근데 제가 말씀은 다 애웁니다. 이거 애우려고 아침부터 반나절까지 막 계속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번 한 주 이렇게 애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년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앞에서 늘 몸부림친 게 쌓여서 이렇게 단순하고 머리가 안 좋은데도 이젠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가 돌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전화번호 10개, 왜 이렇게 전화번호가 많은지, 난 방금 10개 들었는데도 전화번호 10개짜리 다 외우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 존경해서. 방금 뭐라 그랬지?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전화번호 10개 들으면 곧장 암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손 들어보세요. 전화번호, 아니 010-5197-0697 딱 들으면 그거 그대로 애울 수 있는 사람 방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잖아. 난 근데 못 외워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의 돌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등이 고등이 깨어서 잘 들어.
쉐마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세요? 뭔 경로당 같아. 무슨 중등부가 교동부가. 너 그 사역자 누구냐? 내가 얘기했지. 예. 잘해라잉. 할렐루야. 예. 오늘 묵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도사님부터 이제 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끼니 본문이 약간 잘못 프린트가 돼가지고 5장 33절이 1절에 들어가고 9절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했는데 어머나 놀라워라. 왜? 5장 33절은 5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6장의 도입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놀랍게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약간 팁을 가르칠게요.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끼니로 오늘 본문을 따라가시는 분은 여러분이 보는 번호에다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를 빼면 돼. 또 더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2절은 몇 절이다? 1절. 아멘. 와, 여러분 너무 대단하십니다. 곧바로 그냥 여러분 따라오시네요. 9절은 몇 절이다? 8절. 네, 9절은 간단해요. 그냥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냥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테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끼니에 있는 본문 그대로 5장 33절부터 우리 9절까지 6장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도입부인 5장 33절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실천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가 살 것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단순히 육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고 있는 모든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내 삶이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영이 깨어나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회복, 은혜, 이것들을 우리의 영이 누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돌파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즉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행하는 행사 가운데. 할렐루야. 세 번째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래 산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 별로 오래 살기 싫은데요, 제가 어른들을 대신해서 젊은 것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까불지 마. 늙으면 생각이 바뀌어. 뭘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일찍 죽어요. 절대 그거 여러분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더 사시겠다는 거예요. 더 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팔팔할 때는 너희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오래 사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지만, 여러분 인간의 최대 복,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중국에 저 이화원 가봐. 이화원 가면은요, 세상에 이 왕비가 나중에는 약간 이렇게 정신이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세상에 땅을 파가지고 산을 만들고요, 판 땅을 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산 꼭대기 위에다가 그냥 우상 같은 거 만든 거죠. 근데 그 제목들이 기도의 제목, 천지신명께 드리는 제목, 공통적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도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 때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너희가 영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사를 지지해 주시고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래 장수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은 동일한 말씀에 대한 확대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4절에 와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4절, 여러분 끼니는 몇 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아, 쉐마, 경청하여 들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라고 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은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동일한 4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즉 야훼이시다. 그리고 그 야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가장 먼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들어야 할 것은 너의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 야훼의 이 야훼는 히브리 말인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야가 뭐냐면,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하야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야훼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맘지 않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히브리 문맥에 따라 풀이하면은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충만한 초월적이고 절대적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런 야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나 외에 없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청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단절됐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에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뭔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와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 뭐냐면 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겁나게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끽소리 못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이게 너희들을 향한 가장 크고 첫 번째 낸 내 계명이다. 나를 사랑해 줘.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이 뭘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구걸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은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혼자 사랑 이거 심각합니다. 이건 빨리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고 받고 주고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랑은 성립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유일한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가 자기의 인격적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끊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선택을 내리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깨어지고 허물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치루어야 할 대가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한 거예요. Come, 와라, 같이 사랑하자, 같이 교제하자, 같이 교제하자. 사랑의 눈이 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인 인간인 이토록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는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을 할 때는 표현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어떤 본문을 참조해 보면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하나 그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랑은 관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막 겁나게 열정적으로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쳐다보는 동 마는 동 가끔가다 그냥 뭐 문자 하나 택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오면은 여러분 이게 사랑이 됩니까? 안 되지. 나도 막 열정적으로 문자 막 4-5줄 보내면 그냥 상대방은 6줄 보내고 그 다음에 난 10줄 보내고 막 보고 싶어 막 그래야지 이게 사랑이 되지.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온 마음과 온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자. 너희도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줄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이 초청이에요.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검게 그을리고 볼품없는 이 술람미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왜요? 몰라요. 아가서 아무리 읽어봐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왜 사랑했는지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아름답다고 이쁘다고만 얘기해요. 뭐 포도원지기니까 얼굴도 시꺼멓게 탔고 뭐 이렇게 가지치고 다니라고 팔뚝도 웬만큼 굵었을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난리를 하는지 설명은 안 하지만 그냥 이뻐 죽겠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하고 나야. 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이뻐요? 뭐가 이쁘기는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 것에 있어서 더덕더덕 망가지고 깨지고 찢기고 뒤틀려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난 아직도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아직도 나 너 포기 못해. 와라, 우리 같이 사랑하자. 와라, 창세전부터 내가 작정한 그 놀라운 은혜의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이 은혜 가운데 같이 살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쉽게 하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이드해 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즉 나를 이렇게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6절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말씀이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음과 오늘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마음, 동일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즉 말씀을 생명의 근원되는 바로 그곳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로고스와 레마의 개념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것에는 로고스를 사용하고 어떤 데에는 레마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잘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돼야 한다고. 왜 레마가 돼야 하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에서는 어느 부분에 썼냐면 하나님의 이 객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는 로고스라고 씁니다. 근데 이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이 어떤 개인이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이 실질적인 개인의 삶 가운데 영향을 줄 때, 그럴 때 표현할 때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진리예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레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객관적인 선포되고 증거되어진 진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새기고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의 어떤 은혜를 그냥 조금 받는 이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게 하라. 그래서 너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과 함께 강조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게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간절함, 갈급함, 여러분, 이게 없다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할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레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몇 번 갔다 왔지만 제가 살고 있는 미국 거기에서 강 건너면 맨하탄이잖아요. 그 맨하탄에서 조금만 내려가면은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도 더 보수적인 유대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머리를 꼬고 검은 털모자, 그리고 항상 검은 코트를 입고 이 말씀 그대로 손목에 매라니까 가죽끈으로 해서 손목에다가 말씀을 넣는 박스를 메고 머리에다가 작은 박스에다 말씀을 집어넣어서 머리 위에 매 있고, 그리고 문칸 위에다가 그 말씀을 새겨놓고 주구장창 그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거리에 있든지 풀어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넣고 또 어디 가든지 뭐 기다릴 때 풀어서 이렇게 보고, 이런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의 마음을 살아서 움직이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구장창 말씀을 가까이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내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 진리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비춰가면서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과
다른 내 안에 있는 생각의 패턴, 내 안의 가치관, 어떤 생각의 모든 구조들을 쳐서 이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살겠고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날이 길리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대는 그렇게 안 하면 너가 죽을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날이 오래되지 못할 것이니라.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쉐마, 경청하여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확하게 이 말씀 반대예요. 반대. 살지 않고 다 죽었어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날이 길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택함을 받은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비와 어미 세대들에게 특별히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아멘입니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중간에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명심시키다,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해두는 거야. 정확하게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을 각오를 받는 거야. 알았지?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살아. 이렇게 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론할 것이며, 이거 부모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마치 뭐 강의 설교해야 되나? 무슨 렉처 같은 거 해줘야 되나? 그 뜻이 아니에요. 말하다, 선포하다, 공포하다, 그 뜻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전능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셔. 계속해서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를 얻던 못 얻던 그냥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때까지, 아멘입니까?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 애들한테도 저한테도 쉽지 않아요. 왜? 도대체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면서 우리 애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는 주구장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살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그 날이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삶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자체가, 이게 무너져 버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선순위부터 멀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성숙하시고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삶이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왜 돌파가 안 될까? 열심히 하는데 왜 힘들까? 지칠까?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친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막힌다고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러면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쉐마, 경청하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그리하면 살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날이 길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레마 되게 해주세요. 기록되어 있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내게 레마가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믿음이 없으면 이 로고스는 내 삶 가운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쉐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변화시켜서 그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돌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경청하며 살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나사렛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인치셔서 그리고 거주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이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거야, 불도장 확 찍어 주신 거야.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이 확인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모략,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쉐마, 이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충만한 달라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달라고, 뭐 하려고?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더 알고, 우리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 우리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서. 방언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싶어서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더 오래 머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충보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항상 동일한 결론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제가 여기 있는 한 귀가 따갑도록 저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오늘은 목숨 걸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살다가 내가 죽는다. 오늘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된다.
오늘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이제 나오세요.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함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단순하게 반복해서 집중해서 할렐루야, 쉐마하면 살아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영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쉐마하면 살아난다. 죄송해요. 여러분 좀 시원스럽게 하세요. 시원스럽게. 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님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네가 살아야지. 너가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쉐마하면 살아난다. 쉐마하면 복을 받는다. 쉐마하면 장수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늘 가까이 붙드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늘 가까이 붙드세요. 그러나 한 가지를 경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깨닫고 알아가고 배우고 지적인 유희, 지적인 탐닉에 갇혀있지 마시고, 그렇게 깨닫고 알아가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레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 하나도 여러분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붙들고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그냥 이대로 하나님 할 거라고 믿고 그냥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쉐마할 것이겠습니다. 쉐마하겠습니다. 쉐마하겠습니다. 늘 주야로 붙들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서 씨름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